헌금성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간다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선 잠시 잠깐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의 문제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이 목수의 삶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3년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만났고요, 부자 청년을 만났고요, 또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른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눈을 뜬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많은 역사를 행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세 부류로 나중에 바뀌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얻었어요. 눈이 뜨거나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바디메오,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라인도 아니고 바디워시도 아니고 바디메오. 이번 주 금요일에 목요일 날 가서 우리 세케라에서 방송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바디메오를 마치는 답인데 바디라인, 바디워시, 바디 뭐였죠? 우리 집사님 세 번째가 어디 계셔? 했는데 답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늘 52절, 우리 10장 52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즉시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그 목적까지도 주님이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도 주님이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 땅에 짧은 여생 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는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인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해변,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50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아요, 지형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1km를 올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구릉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올라가서 어디에서 지금 멈추게 되냐면 예루살렘 근처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멈추게 됩니다. 이 벳바게라는 뜻은요, 벳은 집이라는 의미고 바게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 벳바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와요. 그 자리가 바로 벳바게예요. 그리고 베다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엔 찬양의 집으로 바뀌긴 하지만 집 이름이 슬픔의 집입니다. 이것도 집인데 반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정말 슬픔의 집,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인데 특히 성경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대한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이곳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그 집에 늘 유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이게 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주고 늘 섬기고 대접하는 그 집에 예수님이 늘 그 집에 머물면서 위로를 받고 쉬기도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늘 만나지만 어려운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좀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도 좀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주님의 마음에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에 보냅니다. 건너편에 보내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사건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제자들 2명을 이제 마을 건너편에 보내어서 이제 그곳에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왜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답하면 내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이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3절도 읽을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나귀가 있는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와서 예수님이 올라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환호를 받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는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동물이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나귀는 풀어져서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매여있던 것을 풀어라. 매여있던 것을 풀어서 그 나귀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나귀를 통해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나귀, 이 나귀에 대한 예언은 벌써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58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을 다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쓰여질 이 나귀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가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 주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 나귀는 지금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 나귀가 지금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묶여 있으면 더 이상 이 묶여 있는 인생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풀려서 주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전에 과거의 세상과 명예와 육신의 안목과 자랑과 이런 모습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 명예에 묶여있는 사람, 정욕에 묶여있는 사람, 이전의 세상의 습관, 죄악된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롭게 하시고 매여있던, 애굽에서 매여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죄와 사망에서, 혹은 세상에서, 나의 정욕에서, 나의 탐심에서, 세상의 방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신문 편집장인 프레드 세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 대학의 졸업식 때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초청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통나무를 켜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죠. 톱밥을 켜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톱밥을 켤 수는 없습니다.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 일로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치부해야지 자꾸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구계의 원로인 코니 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진게임 때문에 걱정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나도 이전에는 종종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흘러간 개울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이죠. 흘러간 거는 흘러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삶,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비전과 꿈,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과거에서 풀려난 인생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애굽을 돌아보면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불안해지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자꾸만 과거를 보고 과거를 돌아보며 이전의 나의 삶, 제약된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풀림을 받고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습관에서부터 풀림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 과거의 모든 거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우리 지지난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며 우편에 좌편에 앉기 위해서 그는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적을 바꿔주십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호련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혈통과 전통의 학문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자랑에 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는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중에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자가 드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율법이나 전통이나 과거의 이런 자기 자랑이나 명예, 여기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13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신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까요? 왜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닌가? 이전에 내 삶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닌가? 여전히 예수 믿지만 세상에 내려다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정욕의, 육신의 자랑, 정욕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전에 자신의 과거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여전히 정욕에 쌓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전히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 돌아보셔서 이거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순종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무엇이었죠? 풀려져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이 제자들이 그 나귀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는데 옆에서 왜 그것을 풀어가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내어줍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그의 이름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는 나귀의 주인인 거죠. 이 나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보물의 1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귀로 짐을 옮기거나 혹은 돈을 벌거나 혹은 타고 가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나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토도 되지 않고 그냥 내어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내어주는 거예요. 이 헌신이 있었기에 이 주인도 그렇고 이 나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자예요. 칭찬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성 휴대폰의 애니콜 신화를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태 사장님입니다. 그는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분 사장이었어요. 남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TV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남모르게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대요. 병원비가 없어 애타는 사람의 병원비를 대줬대요. 시골 교회 참 어렵죠. 그 교회에 선교비도 많이 드렸대요. 해외 선교도 많이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물질로 선교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선교의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며 했답니다. 대기업 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재산이요, 대구에 집 한 채밖에 없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하면 무조건 선교를 했대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부인은요, 한술 더 뜹니다. 그 부인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카드빚을 내서라도 줬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내어줬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니 나의 재산 목록 1호라 해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검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모습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고 칭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삭까지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비록 목적이 다르렀으나 그의 인생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나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부자 청년은 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주가 쓰시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이 재정적인 정욕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다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가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주님이 이것만큼은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셨는데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이제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주일이라고 부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맞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내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날은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니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그것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어들이는 거 헌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 그런 인생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내어드리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라는 광고에 광고로 유명한 참정 화장품 설립자 김광석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책을 쓰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책을 쓰셨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성공하겠다고 올라와서 약대 들어갑니다. 약대를 졸업한 후에 을지로에 4평짜리 약국을 이렇게 개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밤마다 연구를 합니다. 피부병에 좋은 약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특효약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피부병 전문 피보약국이라고 그거 개업을 합니다.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나 무허가 혐의로 보건범죄단속법에 걸려서 검거 대상이 됐어요. 그 법을 따라 피하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5개월간 피난당하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개월 끝에 자살해야 되겠다. 양산 통도사에 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거기 가서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우연히 기사에 자기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는데 기사의 내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대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자수를 했습니다. 56일간 구치소 생활을 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기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1984년 10명의 직원과 함께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 참존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김광석 장로님 어려움 중에 왜 기업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11조를 하고 기업이 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국 연변과기대 그리고 미국 플러스 신학대 장학금을 보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이 이야기는 플러스 신학대에 100만 불, 그 당시에 100만 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뭐 큰 금액인데 뭐 10억이 넘죠. 13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것을 기부하기로 한 그 입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김광석 장로님은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신다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욥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인생이 될 때 주님 앞에 쓰이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한 번도 사람이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기꺼이 드립니다. 저희 교회 계속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주에 내려가서 답사를 합니다. 물론 다 세우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분이세요. 저희 선배입니다. 근데 연락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야 돼요. 제가 친하다고 정이 있어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룰에 들어가야만 저희가 돕고 세우는 것이 있어요. 내일 이제 가서 이제 전주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대신방 기간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희도 10년 전에 새 가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는 좀 괜찮아요, 먹고 살기, 이거 놓고 목회자가 살아간다면 때려쳐야죠. 목회자가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먹고 살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치기 전에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인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 바로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걸어간다면, 그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셔야 돼요. 다시 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나니예요. 이거를 사람이 태우면 이거 교육이 안 됐어요. 이거 막 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보잘것없는 나귀예요. 누구도 집정을 하지 않아요. 그 나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불편함 없이 그 나귀가 뛰어놀거나 혹은 지 멋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갈 때 덤으로 영광을 얻어. 오늘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가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찬미를 하고 자기 옷을 깔고 거길 가요. 일반 나귀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이 나귀가 덤으로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비록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세 그루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세 그루의 나무에 꿈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꿈이에요.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두 번째 나무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세 번째 나무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힘이 되어지고자 큰 나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처참히 무너졌어요. 첫 번째 나무는요,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 밥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 말구유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가 되었죠. 두 번째 나무는 큰 그 배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돛담배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배가 되어서 말씀이 선포하는 놀라운 일에 헌신된, 그리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이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나무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꿈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성전의 기둥도 아니요, 화려한 유람선도 아니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귀한 나무의 영광의 모습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기업인이 되는 것, 어떤 분은 명성을 얻은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다 깨질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나귀는 준마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장군이 나아갈 때,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준마는 아니고 아무도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였었지만 주님께서 그 나귀를 귀하게 쓰셔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먼저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모습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나 이전에 죄악된 습관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정성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이 주일도 내어드리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일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제발 주일만큼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원하는, 정말 이 나귀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이기 때문에 망둥이처럼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